지난 2014년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가 주최한 시상식에서 군 인권센터장 임태훈 씨가 인권상을 수상한 적이 있었어요. 군 인권센터라고 해서 방송에도 간혹 나오는데 무슨 대단한 단체가 아니라 임태훈 씨가 만든 단체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군대를 다녀온 적이 없다고 해요. 그는 군대 내의 성소수자, 동성애자들이죠. 그들을 위해 일하는 활동가입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게 기독교 단체에서 그에게 인권상을 수여한 거예요. 이미 작년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연회와 충청연회는 WCC와 NCCK 탈퇴안을 연회에서 가결시켰습니다. 가만히 보면 일부 정치와 사람들의 관심, 인기에 목마른 장사꾼들 외에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그 명분에서 출발한 대의를 다 잃어버리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은 WCC와 NCCK를 반대합니다. 사실 임태훈 씨 같은 활동가들이 TV나 매체에서 많이 나오고 득세하게 된 배경에는 일종의 사회적 경직성이 한몫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사회는 일제 식민지와 군사 독재 시절을 겪으면서 민주화라든지 개인의 자유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청산이 대세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인 양 우후죽순처럼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우리 안에 생겨났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반대하는 것은 무조건 적폐라든지 수구, 청산 세력으로 몰아가니까 사람들이 대놓고 함부로 반대를 못해요. 바로 이런 게 일종의 사회적 경직성이라는 거죠. 하지만 아동인권, 학생인권, 동성애자 인권,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무조건 적용시키면 반드시 탈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비도덕적 행위를 하도록 이끄는 사람들을 경계하거나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장 도덕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대 입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당시 상황을 이해하면서 세심하게 읽어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남들보다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주장이라고 해도 인간이 만든 기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절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도 가장 고상한 척하는 도덕적 주장을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서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무리들이 우리 교회와 신앙생활에 발붙이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경계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 1장에 이어서 바울의 사도권과 자기가 전한 복음의 권위를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까지 바울의 주된 이야기는 나의 사도직과 내가 전한 복음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말을 했다면, 오늘은 당시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던 베드로,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부터도 바울 자신의 사도직을 존중받고 내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인정받았다, 이런 취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절에서 바울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구절이 14년 후에 라는 표현이지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은 모두 5차례였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회심하고 3년이 지난 후로 지난번에 살펴본 갈라디아서 1장에 그때의 정황이 기록되어 있죠. 두 번째 방문은 기근으로 고통받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기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은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기 위함이었죠. 그 후로 2차 전도여행 말미와 3차 전도여행 후에 각각 한 차례씩 더 방문을 해서 5번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서신서나 기독교 초기 문헌들과 비교해 볼 때 바울의 2차 예루살렘 방문은 1차 예루살렘 방문 후 대략 10년 정도 지난 후에 이루어지고 3차 방문은 14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1차 방문부터 10년이 지난 후 2차 방문, 그로부터 또 4년이 지난 14년 후에 3차 방문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바울이 언급하는 예루살렘 방문은 몇 차 방문이었을까요? 주석학자들에 따라서 2차 방문으로 보기도 하고 3차 방문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던 14년 후에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2차 방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근거는 본문에 나오는 14년 후에라는 말을 바울이 회심했던 때를 기준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던 때를 기준으로 14년 후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약 3년이 지난 후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잖아요. 회심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거기서 또 10년 정도 지난 후에 회심을 기준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4년 후에는 바울을 회심을 기준으로 14년 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와 달리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3차, 즉 예루살렘 공회에 참가하기 위한 방문이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1차 예루살렘 방문 후 말 그대로 14년이 지났다는 의미로 본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사도행전에는 2차와 3차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 같이 대동한 사람으로 바나바의 이름만 언급되어 있고 디도의 이름은 빠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에 갔다는 거죠.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바울을 왜 예루살렘에 보냈다는 거죠? 이 본문에 밝힌 내용대로라면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을 제시하기 위함이었다. 설명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이미 복음을 알고 믿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제시했다는 이야기는 전도하기 위함은 아니었다는 거겠죠. 그러면 즉 논쟁거리가 있는, 내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 중에 혹시 문제가 없는지 교리적인 정리가 필요해서 내가 올라갔다, 이런 뜻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고요. 더구나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바울이 이방인이었던 디도의 할례 문제를 언급하는 것으로 미뤄볼 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고 하는 배경은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던 3차 방문, 3차 방문으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다뤄진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할례 문제였거든요.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에 특별히 바나바 외에 디도를 데리고 간 이유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율법 준수와 할례 이행이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 사실을 보다 실증적으로 확증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 예루살렘 1차로 방문했을 때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15일 정도 머물다가 그곳을 급히 떠나가잖아요. 그런데 3차 방문 때에는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같은 그리스도인 안에 있던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디도는 끝까지 할례를 받지 않죠. 본문 3절 이하를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어지는 4절을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동행한 또 한 사람 바나바는 유대인이었어요.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이미 할례를 어려서부터 받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디도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었고, 그래서 그들 중에 일부가 디도도 이방인이었다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바울이 4절에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할례에 관한 문제는 바로 그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같은 그리스도인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바울이 볼 때는 우리 신앙의 기관을 흔드는 거짓 형제들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주장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형제들에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완성된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퍼뜨린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사실 바울은 디도처럼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모순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을 나누는 기준은 어머니의 혈통에 있었어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식도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나이가 들어도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가 있던 루스드라 지역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고 있는데 디모데의 정체성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아니, 저 친구는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왜 할례도 안 받았어? 그런 사람이 복음이라고 전하는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여기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쓸데없는 장애가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너 할례 받아라. 그래야 저들이 너가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문제보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집중할 수 있겠어. 너 할례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여러분, 사실 바울도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이전에 할례 받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잘 믿어라. 뭐 가급적이면 할례 받는 것도 괜찮아. 그냥 이렇게 적당히 얘기했다면 유대인들에게 공격받을 일도 없었을 거예요. 할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부정한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바울이 볼 때 이것은 그저 단순히 할례냐 비할례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풍습의 문제 정도가 아니었다고요. 이것은 복음의 진리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 곧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느냐 아니면 여전히 속박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느냐, 이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죄인이었던 우리 인간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달려있다. 이것을 믿음에 달려있다.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할례를 더해야만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할례 같은 율법의 행위나 규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인이 된 사람들을 다시 종의 멍에를 짊어지게 하는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느냐?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무엇이냐? 이 문제 앞에서 이방인 출신이었던 디도는 시험대와 같았던 거죠. 그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회심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죠.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것 하나로 충분하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행위로 보태야 될 그 이상의 무언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5절을 보면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단지 디도 한 사람이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복음의 진리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논쟁을 해서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 이것만은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울의 입장과 태도를 당시 교회의 지도자격이었던 사도들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6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가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회상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6절을 보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이 구절이 하이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부연 설명이죠.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나오는 유력하다는 이들이란 말은 넓은 의미에서 사도들을 포함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급 인사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7명의 집사도 있고 많은 직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와 별개로 후반에 나오는 유력한 이들이란 그 유력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초대교회 기둥으로 떠받들여지던 베드로,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들을 가리켜요.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유력하다고 해도 바울은 그들이 불러서 그들의 호출 때문에 예루살렘에 간 게 아니었고, 자기가 전하던 복음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승인을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괄호 안에 있는 부연 설명을 들여다보면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라고 하면서 베드로나 야고보도 자신의 사도권과 자신이 맡은 직분과 직접적으로는 상관이 없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들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에게 사도권을 직접 위임한 사람은 없다. 나의 사도권은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자기의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면 그는 쓰임받는 종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이죠. 더구나 6절 후반부를 보면요,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이 뭡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의 조건으로, 구원의 유일한 조건으로 내세웠던 믿음의 원칙 위에 추가적으로 그들이 요구한 다른 어떤 것도 없었다. 이 말이라고요. 즉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역시 바울에게 믿음 외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조건을 함께 전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권위가 있었던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구원받은 이방인에게 다시 할례 받아야 한다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강요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7절과 8절을 보면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 교회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크게 보면 두 부류였어요. 먼저 유대 사회가 몸담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했죠. 유대인이 첫 번째 대상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은커녕 율법도 하나님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해야 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구체적인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율법에 정통했던 바울이 오히려 유대인의 사도가 되고, 유대인 안에서는 별로 존중받지 못한 베드로가 그 특유의 친화력을 가지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달랐던 거예요. 이방 세계와 철저히 선을 긋고 살아온 바울을 이방인 선교의 수장으로 세우시고, 오히려 정통파 유대인과 거리가 먼 베드로를 유대인의 선교 수장으로 삼으시죠. 물론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의 명령을 예루살렘 교회가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스데반의 순교로 핍박받을 때 흩어진 사람들이 이방 땅에서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스스로 높아진 교만한 자는 깎아내리셨다고요. 우리의 재능과 기질, 우리의 실력이 쓸모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꼭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오묘한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분의 선택에는 진리와 승리만이 있을 뿐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악수에 해당하는 덱시아스라는 단어는 오른손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직역하면 교제의 오른손을 주다, 동등한 관계에서, 이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오른손을 내민다는 것은 포용과 동의와 교제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과 실제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베드로, 요한, 그리고 예수님을 친형으로 모셨던 야고보가 바울의 뭘 보고 손을 내밀었냐는 거예요. 바울이 가말리엘의 수제자였고 많이 배워서 배경이 탁월하기 때문에, 부자였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차지하셔서 역사하신 성령의 일하심을 그들도 보았기 때문에,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택하고 교제할 때도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그저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인지, 학벌이 좋은지, 아름다운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느냐, 우리도 그걸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볼 수 있고 사람과 교제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세상적인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복음의 확장과 선한 영향력일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다만 우리에게, 이 말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사도권과 사역을 인정하면서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천하에 큰 기근이 들 것을 예언하잖아요. 그래서 당시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예루살렘 교회는 심각한 기근으로 타격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또 AD 30년과 50년 사이에 잇따라 발생한 기근으로 인해서 식량값이 폭등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연적 배경 외에도 초기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나서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하층민으로 전락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구제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넘쳐났던 거예요. 바울도 그것을 알고 협력해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처럼 초대교회는 신앙의 본질, 교리를 수호하고 구제와 선교에도 힘써야 하는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교회와 신앙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혼합주의와 다원주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분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또 하나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성도와 이웃을 돌보고 섬겨야 합니다. 은혜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베드로와 바울이 허물없이 악수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분열하거나 경쟁할 게 아니라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주적인 교회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선한 사업에 더욱더 힘써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에 반대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썼다면 야고보는 율법 폐기론자들을 반대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썼다고 할 수 있어요. 얼핏 보면 이 두 가지 신학이 쉽게 양립하기 힘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들은 본질적인 것에 대해 일치하고 동역자로서 합력의 악수를 나눕니다. 그들을 일치시킨 복음의 원리는 지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디도에게는 할례밖에 하지 못했지만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도록 허락했던 거예요. 종교개혁을 이뤄낸 마틴 루터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믿음에 관해 우리는 무적의 존재가 되어야 하며 할 수 있으면 철강석보다도 더 단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에 관해서는 부드러워야 하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나 잎사귀보다 유연해야 하고 모든 것에 굽힐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양보할 수 없나요? 혹시
비본질적인 것은 양보하지 않으면서 정작 본질은 쉽게 내주고 양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랑에는 양보를, 믿음에는 조금의 양보도 없는 복음의 진리대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